필요한 부분 순식간에 말씀을 해드려버렸네요. 자, 우리의 자아라고 하는 것은 절대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자, 우리의 자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기로 할까요? 원래 우리의 본질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거죠? 흙에서 비롯됐습니다. 흙은 어떤 존재죠?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아니야, 나는 달라. 이런 혹시 생각이나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는 진리를 좀 벗어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뭔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오직 하나님이 공급하신 그것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흙에서 비롯된 자의 본질인 것이죠. 그러니까 무능력합니다. 자, 기도하면 응답받고 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그는 자신이 흙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이미 벗어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야 그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흙에서 비롯된 사람이 예수 믿고 기도하면 돼라고 여기는 것은 누가 심어준 것일까요? 본래 자기한테 있던 거예요? 없던 거예요? 없던 거죠. 없던 건데 그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에게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의 본질은 흙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인 거죠. 그런데 나도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났다. 그럼 누가 심어준 거죠? 사단이 심어준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순종을 했을 때 사단은 것이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이 정말 성경에 있는 것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예, 기도의 능력을 붙들고 살았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사단에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그분께 헌신해서 살아가게 되면 이후에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계신 그곳 근처에서 가까이에서 면류관을 쓰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누구의 생각인가요? 자기 생각인가요? 사단의 생각인가요? 네, 사단이 심어준 생각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는 참 믿음을 갖게 되면 그분의 보좌에까지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높아지기는 높아지는데 아, 그냥 높아지는 것이 결코 아니죠. 자기 자신을 가장 낮춘 가운데서 높아지는 겁니다. 높아지신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됐기 때문에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24장로가 자신의 면류관을 그분의 발 앞에 던져서 경배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그분의 어린 양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여기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높아진다 하더라도 반드시 거기에는 자신을 가장 낮추는 겸손함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이 심어준 것에서는 결코 자기 존재가 낮아지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함께 자기의 존재 자체도 높아지가는 것이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 하더라도 말이죠. 자기도 덩달아서 거기에 따라서 영광을 받고자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정상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런 결과는 절대 없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는 아담이 사단에게 순종하면 사단의 것이 내게 들어와 버린 거죠. 같이 들어왔는데 그와 같이 영광을 구하는 것도 들어와 있고 또 뭣도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가 가지고 있는 미움, 분노, 거짓말, 그 다음에 살인, 그 다음에 탐욕, 유아 같은 것도 같이 들어와 버린 것이죠. 근데 여러분께서 사시다가 내 속에서 누군가가 미워졌을 때 그 사람의 커다란 분노심이 일어나는 것은 누구의 것일까요? 그의 것이죠. 근데 우리는 내가 화났다고 생각하고 그런 결과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닙니다. 사단과 우리는
이렇게 딱 연합된 상태에서 우리는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말씀 안에서 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자꾸 분리를 시도하죠. 예전에 나 이렇게 미워하면 안 되는데 해서 이거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분리시키려고 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니까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사람처럼 예수의 사랑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본인도 그 거룩한 삶을 살려고 했었죠. 살 수 없는 존재잖아요. 이미 우리는 부패했기 때문에. 근데 살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 자체가 거짓이라는 거예요. 용서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사랑이 안 되는데 사랑하려고 하고, 용납이 안 되는데 용납하기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고, 이것은 마치 타락한 자가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구하는 것이었죠. 안 되는 것을 놓고 붙들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진리가 아닌 것에 자기 자신을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속아왔는데 그걸 몰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생각이 마치 자기 생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생각과 사단이 주는 생각 그리고 진리를 벗어난 그 생각을 우리는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적 삶은 우리를 굉장히 종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자기 존재의 종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사단의 권세로부터의 종을 만들어버린 것이죠. 미움을 한 개 갖게 되면 미움이 쉽게 없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십자가를 딱 바라보면서 그건 내 것이 아니야 라고 여기고 자기 것이 아닌 것처럼 여겨버리게 되면 이상하게도 쉽게 없어지네요. 근데 주님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안 없어집니다. 더 마음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더 안 없어져요. 그런데 나는 타고나면서부터 이렇게 타고났고 이것은 본래 내 것이 아니구나 라고 이게 거기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럴 필요가 없네. 그러면 내려놔 버리면 쉽게 없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없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 내 마음의 감정을 막 들끓게 하고 있는 그 현상이 잠시 잠잠해진다. 이런 얘기인 거죠. 내가 속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한 번에 받아들이면 엄청 쉬워요. 근데 이게 여러분께서 지금 계시로서 그게 믿음으로 오지 않는 거거든요. 이 십자가의 죽음이 자신에게 계시로서 믿음으로 오지 않으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이렇게 다 분석을 해보고 나서 믿음이 이런 것이 결코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는. 모르고 일반적인 교회 목회자와 똑같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삶에서 실패하고 안 되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십자가 복음을 그 고전 기독교 고전들을 읽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믿음과 상당히 다르네. 근데 이게 진짜 맞네. 라고 여기고 2년이 걸렸어요. 2년 동안 현재 제가 경험했던 교회에서 배워왔던 믿음의 삶과 실제 믿음의 삶은 굉장히 괴리가 컸었습니다. 정말 이게 맞기는 맞는데 이게 정말 다 맞는 것일까라고 하는 의심도 생겨났고요. 그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는 그 과정의 기간이 거의 2년이 걸렸었어요. 여러분도 처음에 막 혼동스럽고 헷갈리고 어디까지 내가 받아들여야 되고 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고민하는 것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죠. 저도 다 걸어왔던 길입니다.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은요, 어느 한순간에 그냥 확 훅 들어오지 않아요. 이제 일반적인 뭐 교회에서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를 아예 그냥 처음부터 믿는 자로 규정을 해버린 것이죠. 이 믿음은 오지 않았는데.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심판받아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 자신에게
지적인 동의로 오게 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온다는 얘기는 그러면 현재 나는 죽은 자였구나.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모두 헛된 일이구나. 여기까지 믿음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분께서 나의 생명으로 임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서신서를 보게 되면 그토록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재림은 누가 이미 경험했던 거였죠? 예수의 제자들이 경험했던 거잖아요. 예수의 제자들, 사도들이 경험했던 것을 자신도 경험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렸던 자들. 그러니까 마라나타 그것은 뭐죠?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전부가 되어주시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소망에 들어가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도 살아있는 동안 그분께서 자신의 전부가 되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게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된 것처럼 생각하면 큰 오해이죠. 그랬을 때 내 그 육신에 속한 삶이 맞춰지게 되는 것이고요. 십자가의 죽음, 예수께서 대신해서 죽어주셨다고 하는 그 진실이 내게 실제가 되는 거죠. 믿어지는 거죠. 믿어서 다시는 내 속에서 나오는 사단의 성향, 그 다음에 본래적인 나의 본질, 이와 같은 것들이 분명히 알아지게 되고 그런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 전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죠. 우리는 너무너무 헛된 삶을 살아왔었어요.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지난번에 써드렸던 거죠. 우리가 자아를 부인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본래 흙에서 창조됐기 때문에 무가천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고만 살아갈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무능력한 것이 우리의 본질. 지금도 여러분들은 바르게 살고자 노력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아니야, 나는 꼭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러신 분이 있으면 그 본질을 지금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꾸 자기를 조금 더 나은 존재로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좀 더 보람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라고 여기고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것 자체가 거짓이라는 거죠. 자기를 모르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창세기에서는 사람이 흙에서 비롯됐다고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본인이 흙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눈으로 보고 지식만으로 가지고 있지 자신도 실제로 거기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타락해서 그런 것이죠. 자기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타락했다는 얘기는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나 이런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모든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을 거라고 생각하신가 보네요.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요. 그런데 가끔 보면은 자기 생각을 상당히 고집하고 주장하고, 예, 그러신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아직은
아직은 잘 알지 못한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거짓된 자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사단의 것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딱 연합이 되어 버렸어요. 여러분은 사단의 권세로부터 지금 벗어나 계시죠? 아니라는 거죠.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거죠. 그럼 언제 벗어나죠? 는 내가 육신대로 살려고 하지 않을 때 벗어나게 됩니다. 육신대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갈 때, 쉽게 얘기하면 나를 부인해 버리는 거죠. 이건 내 속에서 나온 거지. 이건 내려놔야 되겠다. 그러면은 사단의 권세가 나를 침범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자 하게 되면 다른 사람과 반드시 같은 이기적인 존재로서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충돌이 일어날 때 미움도 일어나고 분노도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내 식대로 살게 하고자 하는 억지적인 면도 나타나게 되고 그러거든요. 이게 뭐죠? 이거 꼭 진리를 벗어난 삶이죠. 진리를 벗어난 삶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갈등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인생이 쉽지 않은 것이죠. 근데 그게 거짓된 자라는 사실을 알고 내려놔 버리면 그런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고 이끄시는 것만 따라가게 되면 그건 쉽게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 거짓된 자아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자아를 부인해야 될 이유에 대한 글을 여러분에게 써드리고 그리고 몇몇 학자들이 주장한 것을 제가 이렇게 써드렸습니다. 먼 걸 갔다 와서 좀 쉬고 싶다 해가지고 오랜만에 TV를 하나 좀 그 영화를 한 편 볼까 해가지고 하나 들었는데 영화를 보는데 너무너무 혼란스럽고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 끝날 때까지 모르겠더라. 그래가지고 거의 다 끝나가는데 뒤에 가장 마지막 부분 자막이 올라가는데 이 학자들이 자아에 대한 말을 이렇게 쭉 이거 쓴 것들이 올라가더라고요. 그것을 계속 사진을 찍어가지고 찍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보면서 그것을 이제 어, 그 뭐죠?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그 전부 다 이제 다시 제가 옮겨서 타이핑을 했습니다. 타이핑해서 보니까 이게 자아에 대한 얘기구나. 우리 안에 또 다른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한 설명이었었구나. 이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뒤로 내가 이 영화를 다시 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보려고 하는데 아직 못 봤어요. 근데 그러니까 영화 한 편 보다가 정말 필요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제시를 해드린 겁니다. 이거 우리 인주sek터들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다. 전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여러분의 생각은 다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느끼는 감정, 여러분의 느끼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타고나 뜻, 이것이 전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들은 음성, 그 음성은 여러분의 것일 수도 있고 세상에 속한 영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해드렸죠. 절대로 이 진리를 알지 못한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드렸었어요. 근데 그와 똑같이 전혀 믿음과 상관없는 사람들도 우리의 심리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리고 우리의 그 정신적인 본질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거기다 이제 박사들이더라고요. 학자들이 연구했던 그 내용들의 글을 쭉 보니까 이게 실제로도 맞구나.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이 말씀들을 뒷받침해 준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걸 써드리고 자아에 대해서 한번 쓰게 된 거죠. 네, 여기서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게 뭐였냐면요. 자아는 최악의 사기꾼이지요. 그랬습니다. 자아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가 맞다고 여기고 살아가는 것은
최악의 사기꾼이라는 거죠. 존재가. 이 믿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반적인 사람이 자신의 학문적 연구를 통해서 밝히는 것이죠. 물론 삶의 경험도 있었겠죠. 자아가 최악의 사기꾼. 여러분은 스스로 여러분 자신에게 속았다는 것이죠. 열심히 믿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죠. 뭐라고요? 최악의 사기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께서는 충성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죽을 때까지 그 생각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는 인생 전체를 다 도둑맞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아는 최악의 사기꾼이에요. 우리 자신을 속여버린다는 거죠. 예수 잘 믿고 살아가게 되면 행복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행복합니까? 얼마나 힘든데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니까. 그 자기 존재의 죽음으로 가야 되는 광야의 길을 걸어야 되거든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나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잘 돼요, 그렇지. 그게 자아가 최대 최악의 사기를 한다는 것이죠. 혹시라도 그렇게 말한 분이 목회자였다면 그는 자기만 불행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데 천국문 앞에서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다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무시무시하는 거죠. 그 사람의 자아에서 나오는 그 말이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자아가 최악의 사기꾼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우리 속에서 나오는 모든 그것은 자아에서 나오는 모든 예수께서는 부인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죠. 자기 십자가는 뭐죠? 자기 죽음을 지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고 그리스도께서 이끄신 대로 따라가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 진리를 붙들어야 되죠. 살면서 살다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찾아올 것 같고 이러다가 내가 완전히 끝날 것 같고 그 다음에 완전히 불행에 내몰릴 것 같고 아주 큰일이 날 거고 그러니까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되죠? 우리의 자아는 어떻게 하죠? 그것을 피하고자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상황에 찾아오게 되면 안 되니까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은 누구에게 있는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리스도께 있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그분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스스로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의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살고자 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자아라는 겁니다.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일어날 걸 다 예상을 하는 것이죠. 일어날 것을 미리 다 예상하고 최악의 상황까지 일어날 것을 미리 예상을 하고 미리 다 피해가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 자아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신 적 많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너무 불안했던 적 많으셨잖아요. 그게 곧 자아가 우리에게 주는 불안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날 되면 막상 예상했던 대로 펼쳐지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예상과 맞는 경우도 있어요. 내일 딱지 붙이러 온다더라. 그러면 오는 거죠.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자기만의 생각에서 나오는 불안감 이런 것들이 하룻밤 자고 나면은 꼭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생각과 달리 실제는 전혀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 생각이 그거에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누군가가 의심이 됐을 때
아, 그 사람이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틀림없이 그 사람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했었구나. 아, 그 사람 정말, 안 됐네. 예. 그리고 참 나쁘다. 자기만의 확신을 가지고 미리 확정을 지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자아가 주는 사기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의심하고 내 마음에 확정을 하려면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상황을 내가 다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누가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다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러면 왜 그런지를 내가 전부를 다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부부싸움 하다가 누가 한 사람에게서 말을 듣잖아요. 그럼 그 사람 하는 말이 다 옳은 것처럼 느껴요. 그러다가 남편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남편 말이 다 맞는 거지. 두 사람과 다 대화를 나눠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살아왔던 상황이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까지도 다 살펴야 비로소 그들을 이해하고 제대로 코치해 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자아는요, 누구 한 사람 말만 듣고 그렇게 단정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게 바로 잘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악의 사기꾼이 되는 것이죠. 앞에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내 소원을 아뢰기만 하면 무조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무조건 따라가셨죠. 다른 사람의 자아에서 나오는 말을 내 자아도 그냥 동의를 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최대의 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삶을 사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 정도 했었죠. 평생은 아니지만. 저도 한 12, 3년, 4년 정도 했었네요. 밤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절대로 손 내리면 안 된대요. 손 내리면 지는 거래요. 아론과 홀이 모세의 손을 받쳤던 거예요. 손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1시간이나 1시간 반 동안 손 들고 기도하느라고 손 내리면 나 죽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손 안 내리는 게 죽는 건데. 응답 받았을까요? 응답 못 받았어요. 왜 그런 거짓말을 했었을까요? 왜 그런 거짓말을 저는 진심으로 알아듣고 따라갔을까요? 저도 원했으니까. 그 틀린 겁니다. 그게 자아가 최악의 사기꾼이라는 거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일까요? 그것도 사기죠.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부패해버린 인간의 헌신이나 그리고 사랑을 절대 받지 않으십니다. 근데 그걸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게 자아에서 나오는 말이죠. 이게 최악의 사기꾼이에요. 끝까지 그래도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할 줄 아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평생을 사신 분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복음도 못 듣고 다른 할머님이나 할아버지들은 마음껏 다니면서 여행도 하고 즐겁게 사시는데 교회 다니시는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은 죽을 때까지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자아가 최악의 사기꾼이라는 거죠. 잘못 인도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자신의 잘못도 있잖아요. 분명히 성경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려면 본인이 먼저 누구를 덧입어야 돼요? 예수를 덧입어야 돼요. 아니면 예수님처럼 기도하든지. 그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지. 자기 이름으로 기도해놓고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심이나 그 회의를 품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기도한다는 거죠. 본인도 원하니까. 자아가 그것을 사실로 믿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죄악의 사기꾼이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사단이 그걸 믿게 만든 것이죠. 기도의 능력. 우리 안에 정말 기도의 능력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해도 응답되는 게 있고 기도를 했을 때 응답되는 것도 있죠. 그죠? 그것은 기도를 안 해도 응답되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일반적인 그것은 마치 무슨 얘기냐면 죽으란 법은 없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죽으란 법은 없구나. 이것은 그 우리 믿음에서 나온 말일까요? 일반적인 삶에서 나온 말일까요? 일반적인 삶에서 나온 거. 근데 죽을 상황에서 기도한 사람은 응답받으면 그것을 기도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가슴을 쓸어내리는 거죠. 근데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것은 죽으란 법은 없구나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사람은 자기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줄 알고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평생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아라고 하는 것은 최악의 사기꾼이라는 거죠. 또 읽어드릴까요? 우리가 파악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어요. 보이질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이 가지고 있는 성향과 우리의 본질이 딱 연합이 된 상황에서 어디서 어디까지가 사단의 생각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내 생각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구분을 못 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도 가끔 살다가 그런 적 있잖아요. 갑자기 엉뚱한 짓을 할 때가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지난 자기를, 그런 자기를 보면서 나중에 깜짝깜짝 놀란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짓을 했을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하고 나서 후회한 적 있지 않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하게 된다. 근데 그게 엄청난 파급력을 가진 것이라면 아주 굉장히 큰일이겠죠. 대충 하고 넘어가는 것도 있는 문제지만 갑자기 엉뚱한 말을 하니까 잘 안 하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르게 말해 드릴까요? 갑자기 생뚱맞는 짓을 한다는 거죠.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한다든지 아무도 없을 때 평소에 자기가 원했던 것이 막 부풀려져 가지고 막 하고 있다든지 조용하고 얌전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딴 사람 하는 사람도 없을 때 혼자 집에서 춤을 추고 있다든지 물론 이제 자기의 본성적인 것이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안 보니까 막 드러내겠죠. 우리는 그렇게 이상한 자아의 복합체로 막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타락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학자가 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장 큰 사기는 내가 너다라고 믿게 만드는 거다. 그런 거. 가장 큰 사기는 내가 너다라고 믿게 한다는 거죠. 가장 큰 사기는 내가 너다라고 믿게 한다는 거죠. 그래, 이게 바로 나야. 이게 바로 가장 큰 사기랍니다. 맞아.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칭찬을 받고 찬사를 받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내 모습이야. 이렇게 믿게 만든다는 거죠. 그게 바로 가장 큰 사기. 맞아. 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야. 이게 가장 큰 사기다. 또 다른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신의 생각을 당신의 생각처럼 속이고
느낌도 그렇게 속이니 당신은 자신인 줄 아는 거예요. 다른 학자가 자신의 생각을 당신의 생각처럼 속이고 느낌도 그렇게 속이니 당신은 자신인 줄 아는 거예요.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이나 감정들이 자기 것이라고 여기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 나 솔직히 기분 나빴어. 그래서 뭐 나한테 감정이 있어? 그러면서 서로 싸우고 다투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자기를 주장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주장하는 그와 같은 것이 자기 속에 그 느낌이나 어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상대에 대해서 내 자신을 밝히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자기 생각이라고 믿어버린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다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나온 것은 전부 자기 것이라고 믿어버린다.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말 믿고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이 정말 못마땅한 말을 딱 하게 되면은 아휴 새끼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말은 안 하더라도 그런 마음이 품어져요 안 품어져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것처럼 살인자의 본성. 살인자의 본성이 우리 속에 있다. 근데 본래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은 내가 누구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 거죠. 본래 살인자였던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심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혹시 제가 올려드린 그 글 읽고 섬뜩한 생각 안 드셨습니까? 그거 안 드셨으면 다시 읽어야 되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딱 처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제목은 우리가 자신을 부인해야 될 이유라고 써 있으니까 너무 명확하게 써놨죠. 결론은.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갑자기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야 정상이라는 거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뭘 어떻게 그냥 부인하고 내려놓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펼쳐 주신 것만 보고 따라가는 것이지.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다. 몽골에서도 저기 인터넷이 되니까 제가 잠깐 유튜브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어떤 그 종교단체에서 쓴 그 종교단체에 대한 어떤 유튜브 영상이었었어요. 여러분 그 한농이라는 데 들어보셨어요? 한농? 예전에 엘리야 복음 선교단이라는데 뭐 박명호 교주가 있었던 그런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뭐 돌나라 뭐 한농 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나이는 이제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되는지. 60세, 뭐 70세는 됐겠죠. 근데 처음부터 그 옷을 좀 이상한 옷을 입고, 마치 제복 같은 옷을.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해 드린 적이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특별한 옷을 입고 전한다. 그러면 그 사람 말은 전부 거짓이라. 특별한 옷을 입고 전한다. 목사님들이 가운을 입고 전한다. 그건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다 거짓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그 본성이 아직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죠. 본성. 아직도 타락해버린 그 자아 안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거죠. 거룩한 말씀이라 하더라도요. 이 사람의 자아 안에서 들어와 가지고 전달이 되면 거짓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단계 거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한 물도 이 더러운 우리의 본성을 한번 지나고 나면은 거짓된 말로 바뀌어버린다니까요.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진짜 끔찍해요. 아마 그 PD수첩에서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종교단체에 대한 PD수첩 그 영상들을 한 번씩 쭉 보십시오.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근데 그들은 모두 다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특별한 옷을 입지 않으셨죠. 그런데 특별한 옷을 입는 이유가 뭐죠? 자신이 전하는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말씀 자체가 진리면 되는 것이죠. 사람은 옷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입든지 간에. 근데 사람의 자아가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특별히 권위 있는 자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진정한 권위를 가졌기 때문에 당신들이 이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고 여기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게 목사님들의 가운이나 그 다음에 교황의 가운이나 뭐가 달라요? 그 박명호 그 사람이 입은 옷이나. 그러니까 특별한 모습을 가지고 특별한 어떤 옷을 입고서 말씀을 전가하는 일단 무조건 그것은 거짓이다. 들을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입고 오는 거죠. 옷 보지 말라고. 말씀만 들으시라. 용모를 보고서 그게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판단받지 않기 위해서. 말씀 자체를 들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뭐 제 얼굴이 어떻고 뭐 이거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100%참 믿음을 가질 준비가 아직 안 되신 분들이에요. 목사님 옷을 입었는데 오늘 정말 잘 어울려요. 말씀 들어왔다고 그런 소리를 왜 하는데? 관심이 딴 데가 있다는 거지. 그것은 준비가 안 된 것이고요. 전혀 마음이 좀 딴 데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 자신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바로 나다라고 믿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자가 믿게 하는 최고의 잘못이라는 최고의 사기라는 것이죠. 자아를 잘 지키려는 인간의 욕구엔 끝이 없어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훔치고 죽이고 뭐든 불사하죠. 자아 경계라는 걸 지키기 위해서. 자아를 지키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곤란한 상황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살인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밝혀지면 내 잘못인 것이 드러나 버리니까.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리고 나를 믿어주고 신뢰해줬던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이 모두 나를 떠나게 될 것이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얻으니까 차마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기를 자기라고 믿는 결과라는 것이죠. 제가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자. 우리의 실제 자는 뭐죠? 흙입니다. 무가치하고 무능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사단의 권세가 있는 것이죠. 무가치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능력이 능력이 아예 없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해야 될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미 멀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아니야,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화장품이 그렇게 잘 팔려는 이유가 뭔지 아실까요? 속여버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죄송해요. 김태희 같은 분이 와가지고 화장을 딱 하고 나서 이거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그 화장품을 쓰면은 누구처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광고 모델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그게 자아의 소금이라는 것이죠. 절대로 안 바뀌죠. 근데도 사요. 음. 누군가가 살을 빼가지고 날씬한 몸매를 딱 이뤘다. 그러면은 진짜 보겠잖아요. 그럼 자기도 살 빼면 그렇게 될 줄 아는데 안 그렇다는 거죠. 몸매가 전혀 다르거든. 살을 빼도 똑같아. 기본 자체가 죄송합니다. 그렇게 타고난 거거든요. 살만 빼면 다 멋지고 날씬하고 이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상하게도 살 빼면 자기도 똑같이 이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쁠 수도 있고요. 그것은 이제 벌레가 이쁜 라인을 가졌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겠죠. 근데 살 빼는데 그래 목을 매는 거죠. 빠지지도 않은 살을 위해서. 자기 습관이 안 바뀌면 절대로 안 빠지는 겁니다. 물론 빼는 사람도 있죠.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은 약의 힘을 빌어서 빠진 사람들은 다시 찌게끔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왜냐하면 자기 습관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렇게 믿게 만드는다는 거죠. 이 자아라는 존재가. 그러니까 우리는 한두 가지 그렇게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를 아예 잃어버리고 모르기 때문에 절대로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자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믿으려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런 것이죠. 자기 죽음을 지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었다고 인정하고 따라오라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라는 얘기죠. 근데 오늘날 과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별로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 얘기하는 사람도 들어보지도 않았었고요. 뭐 우리나라가 기독교 들어온 지 100년이, 120년이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던 우리 선배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걸로 자기를 더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기는 안 부인하고 성경이 이랬으니까 여러분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실제로 자기조차도 아예 부인하는 그런 사람은 보기 어렵다. 얼마나 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구원을 받았다고 하니 그게 자아가 그렇게 속이는 거라는 것이죠. 음. 사람들은 자신이 갇혀 있는 걸 몰라요. 자아가 있다는 걸 모르죠. 구분할 줄 몰라요. 레너드 제이콥슨이라는 박사가 또 쓴 글이죠. 사람들은 자신이 갇혀 있는 걸 모른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갇혀 있는 존재라는 걸 아나요? 모르나요? 우리 십자가 복음 들으시면서도요, 자기가 자기 안에 갇혀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말씀 들으신 분들이 있는 걸 보고 저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자기에게 갇혀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리고 마치 자기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거 답답한 일이죠. 그럴 거면은 구원이 무슨 필요해요? 우리는 갇힌 자예요, 갇힌 자. 예수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말씀하실 때 그 포로가 뭐에 대한 포로죠? 자기 존재에 대한 포로가 얘기 아닙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자기에 갇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갇힌 줄을 모르고 예수 믿는다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
절대 자기를 포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절대로 자기를 부인하거나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항상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 정말 비극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이유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자기 존재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라야 될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살라고 그랬죠? 주어진 대로 살라고 그랬죠. 그냥 주어진 대로가 아니고요.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일 경우이고, 예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고 주어진 대로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 내 생각, 내 주장, 그리고 나의 미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버리고 주어진 대로 살라고 그래요. 제발 그때 믿는 자처럼 살려고 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본인이 믿는 자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면은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맡기지도 않은 거예요, 그건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해 드렸지만 이걸 이해조차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기를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왜 맡기는 거죠? 자기는 갇혀있고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으니까. 스스로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어떤 가치가 있는 존재도 아니니까. 그래서 그분께 나를 좀 구원해 달라고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는 겁니다. 내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내 가지고 있는 어떤 명예나 내가 구하고 있는 어떤 그 나의 원하는 것이나 앞으로 나의 미래나 이런 건 다 나 이제는 필요 없으니 난 나로부터 제발 좀 해방받고 싶습니다. 난 내가 너무 싫고 미워요. 그래서 주님께 다 맡겨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어진 대로 살라는 것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맡기고 구원 주어진 대로 살라고 말씀해 드리니까 대개는 안 맡기고 주어진 대로 살라고. 자아가 또 속이는 거겠죠. 안 맡기더라고, 안 맡겨.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한테 아니 왜 주어진 대로 안 사냐? 막힌 것조차도 힘들어서 못 하겠더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잘했다고 그랬죠. 정직해서. 먼저 정직한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맡기지도 않고 주어진 대로 못 살겠어요.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갇혀있는 존재입니다. 자기한테 다 갇혀있는, 이 자기한테 갇혀있는 이게 뭐라고 그랬죠? 이게? 이 경계? 이게 그렇게 높고 강한 여리고성이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의 자아는 이 여리고성을 전도하기 위해서 7바퀴씩 돌고 그런 걸로 파악을 한다는 거죠. 이게 사람의 자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정말 깨뜨려지지 않는 우리의 아성이 뭐냐? 우리 자아라는 거예요. 자아. 우리 존재가 깨뜨려져야 돼.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결론적인 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존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자꾸 자기가 깨지지 않으신 분들은요,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생각을 해. 좋은 언어를 사용하고, 수준 높은 언어를 구사하고, 사람들에게 아주 점잖게 보이고,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잘 믿는 자처럼 여기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것은 자기에게 가치 있는 거라고요. 사실상 자기가 흙에 속한 존재인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무슨 얘기냐?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하신 것이지 창조소를 믿는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었으니까 그 읽은 것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본인이 거기에 해당한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갇혀있는 자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이 갇혀있는 이 사람들을 이로부터 그를 깨뜨리고 건져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 깨뜨린 것을 뭐라고 그러죠? 사람이 이 돌 위에 떨어지면은 제가 깨어지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을 가루로 부술자. 이 돌이 누구죠? 이 거룩한 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두 자기가 깨어져야 된다. 그래야 그로부터 탈출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야 그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모두 자기 생각이 옳다고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생각은 하나도 옳은 것이 없어요. 진리를 아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잠깐 10분 동안 쉬었다 하실까요? 우리 모두는 다 갇혀 있는 존재입니다. 갇힌 자. 나는 이제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갇힌 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요. 아닙니다. 갇힌 자입니다. 다 갇혔다는 것은 아니고 이 갇힌 자로부터 해방받은 사람 외에는 다 갇힌 자입니다. 그래서 해방이 됐을 때 이때는요. 내가 예수를 어떤 식으로 믿고 해방이 됐다고 하는 것을 다 압니다. 다 알지만 내가 해방 받았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 여전히 갇혀 있는 겁니다. 완벽하게 다릅니다. 완벽하게 달라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리고 이 둘의 차이를 잘 알지 못하신 분은 여전히 갇혀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자신이 예수를 믿고 또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또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자 하는 것으로 자신을 해방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둘의 극명한 차이도 모르고 그 다음에 삶이 완벽하게 달라진다는 사실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는 여전히 갇힌 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갇힌 자는요.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엉뚱한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엉뚱한 말을 하게 됩니다. 생뚱맞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말을 하게 되고, 말을 하게 되고요.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하게 되고요. 자꾸 그 사람 속에서는 자기 존재를 높이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기를 높이는 말을 하게끔 돼 있어요. 나도 알고 보면은 쓸모가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본래는 무가치예요. 그냥 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지 않으면 그는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고 또 이미 이 갇힌 자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떨어져 있는 타락한 존재고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냥 비참한 존재입니다. 비참한 존재예요. 끝내 그 어둠 속에서 살다가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이제 죽음에 들어가는 것이죠. 영원한 죽음. 이거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근데 그것조차 모르죠. 그것조차도 모릅니다. 자신이 갇혔다는 것조차도 몰라요.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도 소경인가? 라고 생각을 하죠.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한 자들은 내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그냥 소경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우리도 소경인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잘 알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고 있는 우리인데, 우리도 소경인가? 라고 묻는다는 거죠. 우리도 소경인가? 라고 묻는다는 것 자체는 본인이 소경인 것을 아직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볼 수 있기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기도하라고 말씀해 드렸죠. 보여달라고요. 볼 수 있기를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바울이 제시한 에베소에서 제시한
그런 기도들, 그런 기도들을 가지고 여러분 볼 수 있기를 구하라고 자꾸 구했던 거죠. 소경된 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눈을 뜨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영혼이 진리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꾸 구해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본인이 갇힌 자라는 사실도 잘 인정을 하지 않고 있고, 본인이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참한 지경에 그냥 남아있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해방을 받아야 되는데 해방에 크게 그렇게 구애를 받지 않아. 난 정말 나로부터 벗어나야 돼 라고 하는 이 점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질 않는다는 거죠.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 안에서 살고 있으니까 온전간에 되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간절하지가 않은 것이죠. 때 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엉뚱한 상상에 붙들려서, 그리고 자기 존재를 자꾸 높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이거 자체가 비참한 삶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더구나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위해서 참된 믿음을 향해서 살고자 하죠. 그리고 많은 기도를 하겠죠.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듣는 음성은 성령의 음성인가요? 안 그러면 세상령에 속한 자의 음성인가요? 자기 내면에서 나온 음성일 수도 있고, 자기를 완전히 그 강한 권세로서 붙들고 있는 자의 음성일 경우가 거의 대부분. 응답받던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저는 다 그렇게 들려요. 저것은 악한 영의 음성인데 라고 하는, 제가 얘기를 해도 본인이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얘기를 잘 안 하죠. 되게 제가 원론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게 다 자아의 음성이에요. 이 자아는 섞여 있다고 그랬죠. 세상령과 우리 존재, 무가치하고 무능한 우리 존재가 섞여 있다고 그랬어요. 뭐 서로 분리를 할 수 있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잘못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사단의 역사인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에서는 이 자아가 사단으로 표현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 것을 한번 들어볼까요? 기독교에서는 자아는 사단으로 표현되죠. 자아라는 게 얼마나 영악한지 몰라요. 이게 영악하대요, 자아. 얼마나 영악한지 몰라요. 비난할 대상을 사단으로 만들어냈으니까. 그렇죠? 비난할 대상을 사단으로 표현을 해버렸기 때문에 자기는 괜찮다 이거죠. 이건 사단의 역사라고 생각하고 본인은 사단의 역사가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거든요. 본인은 상관없으니까. 본인은 바르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내 속에서 이와 같은 마음과 생각을 주는 너는 좀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비난의 대상을 사단으로 몰아치고 자기 존재를 부인해야 될 존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영악하다는 것이죠. 본래는 그 자아 존재가, 자아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완전히 부인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사단이 와서 일으킨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잘못된 자아를 사단이라고 표현을 해서 나는 잘못 없고 사단이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사단은 물러가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죠. 문제는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할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간다는 거죠. 자가 이렇게 해서 영악하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외부의 적이라는 건 없어요. 머릿속의 소리가 뭐라고 말하든 간에 적으로 인식되는 모든 것은 자아가 적으로 투영된 것입니다. 그랬어요.
자아가 적으로 투영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적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자아가.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들어보면 양쪽 다 문제가 있거든요. 양쪽 다, 이 비참한 지경에 있는 자아가 서로 충돌하고 있을 뿐인 것인데. 근데 우리의 자아는 나는 아무런 잘못 없고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아를 버리려고 하지 않는다. 정말 비참한 존재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내려놓으려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또 다른 학자가 얘기해요. 그런 의미에서 외부의 적은 100% 우리가 만들어낸 거죠. 가장 무서운 적은 우리 안의 인식, 무지, 우리의 자아입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적. 우리가 진리를 모르고 있다고 하는 무지. 가장 무서운 적. 우리 안의 인식, 잘못된 인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 대한 잘못된 인식, 자기에 대한 잘못된 인식, 다른 사람에 대한 잘못된 인식, 이 인식이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무지, 진리를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적어도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자신의 가치 없는 존재. 그리고 이미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 존재.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무능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큰 문제를 만나가지고 이 문제를 피해갈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해서든 피해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점집에 찾아가서 부적을 하나 받았다. 이건 뭐죠? 다른 사람의 능력을 빌어서 이 문제를 피해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나 능력 있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받으면 이 문제를 비켜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무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잘못된 인식, 무지. 또 하나는 뭐죠? 자. 가장 무서운 적이 곧 자아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의 가장 무서운 적은 누구죠?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자기를 옳게 생각하고 자기 생각을 바르다고 여기고 자기를 버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다 자기 말이 옳다고 생각을 하죠. 제가 이렇게 진리를 전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말이 맞다고 제 앞에서도 막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제야 뭐 별거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근데 진리를 그래도 조금 알잖아요. 근데 자기 생각을 또 옳게 여기고 자기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라는 존재가 가장 무서운 적이라는 거죠. 그럼 이거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혀 기독교와 상관이 없는 학자들이 인간의 본질이나 내면에 대해서 연구를 한 그 말들을 가지고 제가 올려놓은 것은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참 문제라는 것이. 근데 이 사실을 모르고 믿음으로 다 될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 믿음조차도 잘못된 믿음으로 된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주어진 대로 살라고 한 얘기는 뭐냐면 이와 같은 자기 존재를 깨뜨리는 일을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그리고 자기 존재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비참한 존재를 내가 비참한 존재란 것을 보려면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내 생각대로 안 돼야 되고, 내 뜻대로 안 돼야 되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안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얻지 못하고 또 잃을 때도 있고 빼앗길 때도 있고 이런 상황들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로써 자기 존재가 무능하고 무가치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거든요. 하나씩. 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것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 앞에 제발 나를 깨뜨려 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그분 앞에 궁유를 넣어서 구할 것 아니겠어요. 뭔가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누군가에게 찾아가가지고 기도받으려고 하거나 아, 여러분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것도 안 한다는 거죠. 피해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있는 것을 그대로 보게 되고 그리고 긍휼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자꾸 피해가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믿음 위에 서려고 한다는 거죠. 아, 이게 자기한테 속는 일이라니까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지. 네가 뭔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를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게 지금 자기에게 속는 거라는 것이죠.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뭔가 이룰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 자체가 생각이 잘못된 거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들어가면서 자기의 본질을 볼 수가 있어야 그분을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말씀 보면 이런 게 있죠.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있든지 간에 다 진리죠.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어떻게 행할 것이며 어떻게 살 것이며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며 이런 것들을 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하나님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그랬죠. 근데 욕심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풀이하죠? 자신에게 불리한 일이 닥쳤고 어떤 손해볼 일이나 위급한 상황에 닥쳤으면 그로부터 벗어나기를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죠. 그게 자아가는 것이죠. 이상하게 이것을 그분 앞에 기도하면 응답받으리라고 하는 내용으로 인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의 가장 큰 적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인식이라고 그랬죠. 잘못된 인식. 말씀을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버린다는 거죠. 여기서 너희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는 얘기는 뭐죠?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내가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으니까 그분 앞에 드려버리라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무슨 얘기죠?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거잖아요. 우리 존재로부터 벗어나는 구원. 이 구원을 그분께 맡겨버리고 저를 의존한다는 얘기는 뭐죠? 의지한다는 얘기. 저를 의지한다는 얘기는 뭐죠? 우리가 지팡이를 의지한다는 얘기는 내 힘이나 모든 것을 다 여기에 쏟아버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대표가 되겠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한다는 얘기는 자기 생각이나 자기 뜻이나 물론 자기 의지죠. 이거는. 자기 생각이나 뜻이나 자기의 감정이나 내게 내 생각이 이게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거.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난 정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자기 뜻 아닙니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정말 이것 때문에 이게 정말 맞는 것인가? 의심도 들고 불안함도 찾아오고 나 정말 요즘 못 견디겠어. 그런 일이 찾아오더라도 저를 의지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거 다 버리는 거라는 거죠. 내가 어떤 생각이 들든지 간에.
내가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인데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걸 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버려버린다. 그 다음에 내 감정, 내 것을 이루려고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불안합니다. 불안하고요, 초조하고요, 쫓기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감정이 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옛날에 내가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봅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걸 내려놔야 되는데 자기가 불안하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제가 개척 목회 할 때 사실 우리 교회로 왔어야 되는 거죠. 근데 보면은 지하 교회당이지 예배당이지 모든 게 봤을 때 자신의 신앙생활 하기에는 부적절하거든. 제가 기도해 보니까 오고는 싶지만 그러나 마음이 불안하고 왠지 조금 쫓길 것 같고 그러니까 못 오겠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 감정에 의해서 대개는 하나님을 핑계대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자아는 항상 그분의 뜻과 반대로 살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 자체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자기를 내려놓고 그분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 들어도 초조하고 염려되고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어도 그건 내려놓고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께 대한 철저한 신뢰가 아니면 안 되겠죠. 오직 그분만을 신뢰하는 것이 곧 그분을 의존하는 거지. 그러면 그가 이루신대요. 여기서 이루신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자꾸 자기에게 유익될 걸로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을 의지하니까 이제 지금까지 안 됐던 그 문제는 해결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결과까지도 본인이 미리 다 결정을 해놓고 나서 그분께 맡긴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까지 안 된 문제, 그분께 맡겨드리면 그분께서 이루시겠구나 하고 이제는 응답 받겠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자체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응답은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그분의 응답은 뭘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이 갇힌 자로부터 해방받는 거죠. 자기로부터 해방받는 것이라는 거죠. 제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 먹겠을 때 얼마나 물질의 은혜를 구했겠어요. 근데 물질의 응답은 안 오고요. 진리를 깨닫게 된 겁니다. 전혀 다른 결과가 온 것이죠. 그 전혀 다른 결과는 물질과 비교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비로소 제가 한 가지를 깨달은 거죠. 모든 것을 잃고 그분을 얻었구나. 그게 곧 자기를 잃고 그분을 생명으로 받는 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는데 그건 아시죠?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더 좋은 것에 대한 개념이 서로 다르겠지만 여러분은 더 좋은 것은 더 큰 부자를 생각하겠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좋은 것은 뭐죠? 자기 자신을 의미했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아니야.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반드시 내게 얻고자 하시는 것을 내게 주실 거야. 저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이거 하나 딱 있었습니다. 신뢰 딱 하나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기서 믿음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갈까요? 믿음이란 것은 뭐죠? 여기는 자기 확신이 들어가야 되나요? 손에 쥐어진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이 길을 가는 것이 이게 맞아. 근데 너무 허망해요. 아무런 것도 보이지도 않고.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잡히지 않고. 우리의 육신은 보여야 따라가. 손에 잡혀야 따라가. 뭔 응답받는 것이 있어야 따라가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 다는요, 믿음이라고 여기게 만든다는 거죠. 아,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이 보니까 틀림없구나. 이건 진짜 믿음의 길이구나. 그런데 그게 사망의 길이다. 그건 믿음이 아니야.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따라가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 뭘 믿어야 되는 거죠? 요 말씀을 믿어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을 이루실 분이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내게 허락해 주실 분이라는 것. 그것을 믿고 자신에게 처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오직 이 말씀만을 의존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내 손에 잡힌 게 아무것도 없어도, 내 마음에 어떤 확신 같은 것이 없어도 이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믿는 게 맞는 것일까라는 의심이 들기도 하고요. 뭐냐고 도대체 이게 예수 믿는 것이 어떤 증거도 없고 어떤 응답받는 것도 없고 어떤 역사도 없고 어떤 기적도 안 나타나고 이게 뭐냐고 도대체. 그런 거 다 내려놓는 거라. 모든 게 불확실한 거예요. 모든 게. 다 희미한 거예요. 희미해. 저는 여러분의 상태가 다 그런 희미한 상태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만나면 모든 것이 분명해져요. 정말 그분을 만지는 것처럼 분명해요. 불을 만지는 것처럼. 너무 분명하니까 저 그 분명한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드리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분을 의존하는 것은 오직 그분만을 의존하기 때문에 실제 생활이나 삶 가운데서 여러분 것을 붙들고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자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놔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것을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만 의존하는 것이 그분께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여러분은 서로 교제하고 나누면서 자꾸 손으로 만져보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내 가는 길이 맞구나 이렇게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것이죠. 어떨 때는 이 불확실한 길을 가면서 도대체 이 길이 맞는 것인가 하고 자기와 자기 상황을 먼저 생각하는 경우도 많죠. 거기에 따라서 내 가는 길이 맞구나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싶은 것도 많죠. 그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됐잖아요. 그분께 내 존재를 아예 맡겨드리고 나의 미래를 맡기고 내 길을 맡기고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붙들리지 않아도. 그 믿음을 그분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내 손에 잡힌 것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마치 허공에다 발을 내딛는 것과 똑같은 것이 믿음이라고 제가 말씀해 드렸죠.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계시고 나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알고서 허공에다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계시는 것이죠. 나를 따라오너라 했는데 가서 보니까 막다른 길이에요.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따라가다 보니까 막다른 길을 만났어요. 그러면은 그분의 인도하심일까요?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자기 생각과 뜻, 자기 감정이나 이런 것을 먼저 신뢰를 한다는 거죠. 주님, 이건 아닌데요. 자기 생각에다가. 그게 바로 자아라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그것을, 그 말을, 그 자기 자아의 음성을 듣냐고요, 거기서. 그분께 내 자신을 맡기고 갔는데 막다른 길이 나오더라도 거기서 기다려야지. 더 갈 수 없으면. 막다른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게 오너라 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가야 돼요? 그냥 있어야 돼요? 다 대답 못하는 거.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베드로는 갔잖아요. 배를 타고 가다가 예수께서 유령같이 나타나셨어요. 주시하던 나로 오라 오셔서 그랬어요. 오라 그랬는데 험한 바다였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내딛었잖아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런 거예요. 거기까지는 딱 시작은 좋았는데 가다가 무슨 일이 있었죠? 바람이 불어오니까 무서워서 그것을 보고서 빠져갔다는 거죠. 주님에게서 눈을 돌이켜서 자기의 상황이나 현실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잃어가게 되는 거죠. 정말 이 길 맞아? 이렇게 하니까. 그런 일이 찾아오더라도 아니야 주님이 하신다고 끝까지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가지고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그러죠.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야. 근데 우리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 아예 그냥 예수께서 오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발을 내밀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그게 답답하니까 차라리 여러분 예수 믿기로 했으면 눈 감고 그냥 가십시오. 차라리 눈 막아버리고 그냥 가시라고. 속였는 채로 그냥 끌려가시라고. 그게 진정한 믿음의 합당한 삶일 거라고 제가 말씀을 해드린 겁니다. 아니면 우리 눈이 속이거든요. 우리 눈이 속이는 게 우리의 생명이 속이는 거겠죠. 우리 자아가.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라고. 근데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자아는요, 눈에 보여야지 믿어요. 손에 붙들려야 믿는다고요. 기도 응답을 받아야 진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처럼 생각한다고요.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야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세상 신이 우리를 속이잖아요. 능력과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가지고 마치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는 것처럼. 말세는 그럴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속아서 다 쏠려가는 것이죠. 예수께서 미리 경고하셨잖아요. 여러분 역사가 하나도 안 나타나는 인조회가 참 믿음으로 가는 것일까요? 안 그러면 역사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 믿음으로 가는 것일까요? 대답을 해보시죠. 틀림없이 10종 8구는 다 믿음의 역사가 막 있다고 눈에 보이는 거 보여주는 대로 떠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것은 모두 불법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리라고 그랬잖아요. 기적과 능력으로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믿음은 아무것도 없어야 돼, 아무것도. 정말 여러분의 삶에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긴 터널이어야 돼, 터널. 이 터널 속에서 캄캄해서 어디로 얼마만큼 언제까지 가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오직 그분께 대한 신뢰 하나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분께 나를 드렸으니 그분이 이루시겠지. 이거 하나 붙들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로 응답을 해주시는 거지. 이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해요.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 다 잃어버리고 내가 원하고 갖고자 하는 거 다 잃어버리고 내 생명조차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부로 만나게 되는 거. 이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다가 화장실에서 이런 글 하나 봤어요. 살면서 미쳤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면 너는 한 번도 목숨 걸고 도전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어딘가에 미쳤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면 우리는 단 한 번도 목숨 걸고 예수를 믿은 적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음에서 다 파산하게 됩니다. 끝까지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에 설 수 있는 자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제발 여러분은 거기에 팔려가지 않기를 바라요. 능력도 아니다. 기사와 이적이나 표적도 아니다. 오직 그분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 존재를 버리고 그분을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옳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또 사람들로부터 박수받고 찬사받고 받는 그런 삶 꿈꾸지 마시고 그런 것을 좋다고 여기고 옳게 여기고 기뻐하는 우리 존재를 버리지 않으면요. 절대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늘의 그 엄청난 영광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실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터널과 같은 긴 날을 가야 되는 겁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내가 내 자신을 버리고 오직 그분만을 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분을 의존하는 겁니다. 이게 그분을 의존하는 것이고 끝까지 그것을 따라가게 되면 그가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진리. 이 말씀이 분명하게 여기에 있는데 여러분 자꾸 자기 가는 길을 확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 제가 어디쯤 왔을까요?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내가 죽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내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꾸 묻는 겁니다. 내가 어디쯤 왔는지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죠. 그건 그분께 대한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목숨을 걸어버리는 거죠. 내 목숨을. 내 존재가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그분은 나에 대한 뜻을 이루실 것이다. 요 하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증거도 없고 어떤 응답도 없고 뭐 되어져 가는 것도 없고 내가 좀 나아져 가는 것도 없고 확인할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그분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이 그분께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물론 의심이 들죠.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서 어찌 의심이 안 들겠습니까? 어찌 내 가는 길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계속해서 예수를 믿고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는 대상은 보통뿐이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자신을 그분께 드렸는데 이런 상황을 만나게 하셨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면 됩니다. 그분 한번 붙들고 끝까지 가면 돼요. 그러면 그분께서 이루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왜 왔을까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전부로 만나지 못하면 그것은 그냥 왔다가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전부로 만나기 위한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은 존재하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가야죠. 아무런 증거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꾸준하게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약해지면 또 우리 이 말씀 나누다 보면은 또다시 확신 안에 거하게 되고요. 아무런 증거가 없어서 메마른 길을 계속 걸어갔다면 지치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되면 그분이 또다시 붙드시는 말씀을 또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또 위로를 해 주시기도 하고요. 이번에 뭐 여행과 같은 것도 사실 위로죠, 위로. 갈 수 있는 입장이 돼서 가게 됐다. 그건 위로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의 길을 꾸준하게 갈 수 있도록 그분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따라오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분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여러분 삶에서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 이어서 마치겠습니다.